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신부로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 신부가 깨끗해야지.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지. 온갖 재투성이를 다 몸에 묻히고 주님 오소서 백날 해본들 그 신부는 성문 밖에서 이를갈미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 유비를 가지고 호세아가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너희들 나하고 내 백성 안 되면 가만 안 둬? 이게 아니었잖아요. 모세오경을 쭉 보시면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호세아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 가지 율법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패역한 뿐이고 배반한 뿐이고 잘못된 길로 달려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나오는데, 강압적인 계약이 아니고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그 결혼이 강제적인 건 아니고 뭐 결혼 내 의리를 배신한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신뢰를 기반으로 쌍방이 합의해서 네!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너희들도 오케이 해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내 계약을 배반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심판의 정당성을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계속 예언서를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냥 단칼에 홍수를 보내신 것처럼 홍수로 쓸어버리신 다음에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그 이후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세요. 너무 눈 뜨고 볼 수 없는 패역함이 관영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그 구약 학자들이 호세아서의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인애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헤세드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인애의 선지자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헤세드, 인애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너희들은 결국 망하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신보다, 암몬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망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애로, 사랑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너희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1장과 3장 모두에서 호세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한다. 계속 얘기를 이제 드린 거죠. 1장 2절에서 우리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아내를,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제누님, 매춘, 창녀라고 나와 있고,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음란한 자식이라고 하면 애들도 음란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영어 성경을 풀어서 보면 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호세아랑 고멜이 이제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호세아하고 고멜이 결혼한 이후에 낳은 자식들 중에 호세아가 딴 남자랑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씨가 다른 자식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짓이 이런 짓이라는 거예요. 음란하게 딴 신을 섬기고 이제 왜 이 특별히 제누님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고 하면 제가 밑에도 써놨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다르게 고대 근동에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암몬신이니 바알이니 아세라니 다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착이라고 하죠. 그 신전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성창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매춘녀들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들이 그 신의 힘을 받는다, 신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가.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 인간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 더 눈에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왜 인간적인 쾌락을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덕적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항상 안타까운 게 이단들 정말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행태를 보면 너무 이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푹 빠져 사는 걸 보면 참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게 그 맛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도 성경에서 나를 그렇게 섬겨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10,000가지나 되는 세세한 율법을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섬겼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 신상 해가지고 눈에 보이잖아요. 바알 신상, 말죽 신상 보이잖아. 아세라 신상 보이고 인간적으로도 섬기기도 쉽고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또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왕비, 그러니까 특별히 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데 큰 일조를 했죠. 그래서 예후 장군이 이제 죽여버리고 예후 왕조를 세움으로써 이제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올바로 세워지지를 않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을 깨신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어요 라고 배반한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3장에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왜? 내가 고멜과 같은 음란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다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면서 살고 고멜이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라. 또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헬세드라는 거죠. 헬세드.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안 되겠다. 하나님은 너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다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치 못한 더럽혀진 자기가 더럽혀진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싫다고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광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나라가 없던 인간 왕이 없던 거친 들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시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시대를 여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호세아에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광야에 가요. 하나님이 앉은 자리에서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을 때 그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차버리면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미드바르죠? 광야. 광야로 제일 좋은 건 그러겠죠. 그거죠. 광야로 불러내시기 전에 깨달아서 깨닫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이전 죄는 묻지 않으시고 복 주신다는데 광야로 끌어내기 전에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인애와 더불어서 헤세드하고 더불어서 다앗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신처럼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딴 말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하는 거다 라고 호세아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야로 끌어내기 전에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주요 본문으로 제가 하나만 택했는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호세아의 해석인데 호세아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비추어 이스라엘을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부정한 아내로 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장 전반부에서는 2장 1절부터 남편인 여호와가 그의 아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녀를 다시 맞아 새로운 신혼의 계약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해주고 새 계약을 맺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소이어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2장 14절부터 23절이 패역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했고, 엠머슨이라는 학자도 이 구절이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를 보여주며,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 돌아오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희망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헤세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기회조차도 없을 거다. 그것을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헤쉘이라는 그 유대 학자가 얘기한 게 파토스라는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파토스. 파토스. 이게 동정, 연민을 자아내는 성질, 비애감, 노여움 이런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거. 아휴, 그런데 불쌍해. 그래도 어떡해. 내가 보듬어야지. 이게 파토스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휴, 저거 그렇게 복주고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고 선지자 보내서 얘기해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계속 엇나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휴, 저거 쓸어버려? 쫓아내버려? 잘라버려? 아휴, 그래도 내가 보듬어야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회를 줘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호세아서의 2장 14절 23절에 절절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도 힘드실 거예요. 자, 2장 14절 그 교재에 써있는 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계유라는 게 타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그렇게 끊임없이 속썩이고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만 가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지만 타일러서 안 되겠다. 앉은 자리에서 안 되니까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광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해서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이신 분이었잖아요. 430년 가까이 노예 생활 하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출애굽 탈출시켜 주신 거죠. 탈출해서 광야 자유민의 신분으로 광야로 끌어내 주셨으니까 초기에는 얼마나 잘 따랐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광야에서도 온전히 순종한 건 아니죠. 계약을 광야에서 맺기도 했지만 계약 맺고 나서도 바로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짜잔 다니엘처럼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도와주실 때만 땡큐하고 우리 목사님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10문둥이를 다 고쳐주셨는데 돌아오는 문둥이는 오직 하나 10%.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서도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광야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광야로 끌어내 주셨을 때 계약을 맺으실 수 있을 만큼 주님만을 향해 있었단 말이죠. 시선이.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안 되니까 왕이 없던 그 처음 순전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러 광야로 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아골골짜기 그 찬송에도 나오지만 아골골짜기를 언급한 이유가 있죠. 우리 여호수아서 7장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되고 우리가 대패한 이유가 뭐냐? 아간 때문이구나. 아간과 그 집 식솔들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것도 아간이 범죄한 것도 우리가 참 쉽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죠. 아간이 범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잖아요.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간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했단 말이에요. 재물을 하지 말라는 짓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고 했다면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킬 수가 있죠. 근데 알면서도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에 얼마나 그 사기 충천했고, 야 역시 우리 할 수 있어.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만 잘 따르자.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보란듯이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것, 죄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15절에 아골 골짜기, 이런 아간의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몰살을 당했던 그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 소망의 골짜기로 이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또 한판 얘기하면 그 고통의 길,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순전한 정금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모두가 다 광야에 끌어내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새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골 골짜기, 그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된 자들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새 계약을 맺으실 것이고 그들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를 여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광야로 끌어내졌구나. 그렇다. 광야로 끌어내졌다고 해서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저도 생각나는 게, 내가 기도하잖아요. 저도 뭐,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는데, 문득 기도를 하다가도,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 달라고 할 만한 염치가 나에게 과연 있는가? 라는, 내가 널 뭘 보고 복을 줘야 되니?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 뭘 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야 하지? 너 뭘 보고 너에게 은사를 줘야 하지? 지혜를 줘야 하지? 라고 반문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일방적일 때가 많잖아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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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물질의 축복 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방적일 때가 많은데 혹시 하나님이 반문하시면 그래? 복 달라고? 그런데 내가 너의 뭘 보고 복을 줘야 하지? 라고 반문하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아무 때도 기댈 데도 없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너 정말 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니? 라고 반문하시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 정금같이 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광야에 가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고독하고 정말 암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광야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내 스스로가 잘 알겠죠. 내 인간적인 잘못으로 그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도 얘기했지만 뒤에도 또 나오는데 내 죄는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아유 티끌같지 뭐. 저 사람이 이따만한 바위 같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는 저 사람의 지은 죄에 비하면 티끌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앉아요. 모래알도 티끌도 가라앉아요. 바다 안에. 바위 덩이만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바위 같은 죄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띄게 막 남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큰 죄가 아니면 아유 눈 감아 주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기도 쉽고 그렇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 조상들이 알려줬던 방식은 아니지만 왜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가증한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 제사 드리잖아. 우리 하나님께 11조 하잖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죄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데? 11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광야에 나갔다고 해서도 안심해서는 안 되고 광야에 나가서 그 고통스러운 아굴 골짜기를 통과하고 정금같이 되어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교재에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비로소 정금같이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정금같이 되었을 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 뜻으로는 주인,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물질의 신 바알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이방 신들을 부르는 이름을 제하여져 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제했을 때, 정금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히 나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바알만 바알이 아니죠. 그렇죠? 나의 바알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바알. 돈인가? 나의 바알은. 그래서 스튜어트란 학자가 얘기하기를 바알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날에 비로소 여호와의 계약이 다시 수립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때가 된 것 같은데 내 때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어떤 것인지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것이 완전히 재해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여호와의 때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볼프라는 학자도 새로운 시대는 앉은 자리에서 단지 과거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새 시대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예언서들에서 새 심장을 받아서 마치 예수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을 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길로 가려고 안 해도 새 시대, 새 계약을 맺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신약시대로 와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인데 그렇잖아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그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밤새 막 붙잡혀가지고 기도할 때는 실수하는지도 모르고 사로잡혀서 그런 식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늘 성령 충만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도 삐끗하게 되고 어긋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이 늘 충만해 있으려면. 그래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옛날에 나 잘 살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2층 양옥집에서 살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앉은 자리에서 복을 앉은 자리에서 회복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광야의 아굴고짜기를 통과해서 전혀 새로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결혼 비유를 써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5분만 쉬었다가 12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그냥 김문아 전도사가 그냥 장학생이네. 네. 그럼요. 근데 목요 철야를 막 힘있게 하니까 나는 그 처음에 2-3번은 피곤하더라고. 그 다음에 확 그게 뛰어넘어 지금 피곤치 않은데 오는 사람들은 김모님이 저런 사람들은 청강한다 그러면서 개그 못해. 그렇게 그 영역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이에요? 뭐지? 요번에 저기 21일 금식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해서 내가 다음 주 강사를 저녁만 3일 시키는데 그 체력대로 그냥 그 영역 따라서. 그러면 목사님은 12시에 가야 되거든. 12시? 지금 12시인데. 12시에요. 네, 12시를 지금 12시인데. 빨리 가세요. 잠이 어떻게 의자서 약을 먹고 자면 안 되는데. 저기 대장 검사로 가거든.
장례식에 못 갔네. 도움이 안 돼. 고목사님 맞춰서 잘 가가지고. 아유, 80이시라며 뭐. 아이고. 잘 가셨죠. 고생 많이 했다. 날씨 좀. 강원장에 좀 아유 피곤해 들어. 그 장로님 왔었어요. 그 돼지 예, 안 피곤하지? 저기 김명순 권명순 아직도 말랐어. 죽다 살았대요. 완전히 못 일어나고 병원에 누워 있었대요. 그래도 일어났구만. 그래서 사업을 많이 축소시켰다고. 그래야지. 그래도 그거 이번 부흥집회 하는 거 알고 왔어. 문자 그 팀인가 문자 보냈더니 잘했어. 이번에 또 살아나서 예배 때 작정을 또 했나 봐요. 목요일날 갔어요. 예배가 이제 없으니까. 강남 음식이 좋다고. 강남? 예배가 5번이니까. 강남 그 사람은 예배를 다 그렇게 돼. 3일 있다 갔어요. 그런 데는 순 예배거든. 예. 우리도 그럼 5번씩 드려볼까? 새벽 6시, 오전 11시, 2시, 저녁 5번. 네. 5번이고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해. 새벽. 오전. 점심에 2번인가 보다. 어떻게 시간이. 좀 정신없어 보이나 보다. 아유, 우리 2번씩 하고 기도를 하니까 저기 뭐야 요번에 전합집회는 거기도 3번 했지. 3번 했는데 피곤해. 강박으로 고생했지. 나도 오전에는 바빠서 못 했어. 자, 시작할게요. 그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도 결혼이라는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저 혼수를 해가잖아요. 결혼할 때 혼수,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 집참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유비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 결혼을 할 때 정금같이 된 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새로운 언약, 새로운 결혼을 할 때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ጼ데크, 의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됐죠. ጼ데크, 의과 의, 미슈파트, 공변됨, 정의롭게 판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그리고 라하밈, 긍휼히 여김, 에무나, 진실함, 그리고 헤세드, 은총. 이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 새 결혼을 맺게 돼. 왜 우리도 신약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거듭나면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그것처럼 새로운 악을 골짜기의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단련된 새로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혼하실 때 이 5가지 선물을 주시고 그 5가지 선물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마지막 야다앗 엣 예흐바 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리라 하고 20절에 나오잖아요. 이 5가지 의,
공변됨, 은총, 긍휼히 여김, 진실함 5가지 선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 뭐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이 선물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5가지 결혼식 선물도 하나님이 그 정금같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드로 이 5가지 선물을 주시고 이 5가지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비로소 아는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만 주의 길로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셔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신약의 언어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여기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의와 공변됨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호세아서 6장 6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결하게 너희들이 깨끗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제물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헛된 제사를 백날 갖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공변됨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희락과 화평과 평강과 이런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싸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성령 받은 것인가 과연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인가? 그건 못 받은 거지. 그쵸. 드러나야 돼. 내가 아무리 백날 내가 능력자로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자라고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받았으면 우리 목사님 잘 쓰시는 말씀이잖아. 받은 자가 주고 그렇잖아요. 만난 자가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나 능력자라고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 하나님의 종인데 대우 안 해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받기를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야.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세드, 다트, 엘로힘 이게 호세아의 신학적인 주제의 핵심이다라고 호세아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게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것도 아골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 한글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딱히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가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되게 정말 호세아가 잘 썼어요. 언어적으로 잘 썼는데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나왔는데 이즈르에엘 뿌리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1장에서 나와요. 제가 써놨는데 1장 4절에 우리 1장 4절 찾아서 한번 읽을까요? 1장 4절 호세아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게 고멜이 낳은 자식의 이름을 이즈르엘로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이 1장 4절에서 언급할 때는 이 이름에 내포된 의미가 피를 뿌리다, 복수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1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이고 암울한 의미였지만 아골 광야로 이끌어내져서 아골골짜기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정금같이 된 자들과 새 계약을 맺으시게 되면 피를 뿌리다라는 복수의 의미였던 게 즈라 아티하 똑같아요. 쓰여진 자음이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은데 의미는 다른 게 되죠. 이거는 씨를 뿌리다, 심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심고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흩어지는 복수의 그런 의미였던 이름이 심겨지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180도 바뀌는 거죠. 또 우리 1장에서 1장 6절 또 읽을게요. 시작.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것도 호세아의 자식 이름을 이렇게 정하라고 하신 건데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로가 노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되면 로가 없어지고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 또 마찬가지로 로암미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게 나의 마이를 뜻하는 전미사인데 나의 백성이 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로암미가. 근데 그 날이 되면
새 계약을 맺게 되면 이 부정적인 것은 제거되고 암미,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같은 이름의 변화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새로운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신 여호와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도 참 주인인 여호와를 찾게 되고 자연 질서가 회복되고 전쟁이 끊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진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러운 방법으로, 거룩하지 못한, 정결치 못한 방법으로 섬기면서 목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일방통행으로만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렇게만 하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그래야만 이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이 자라티아가 되고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주제와 신학은 정리를 해보면, 호세아도 얘기를 해요. 호세아도 제가 교재에 써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살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가,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했는가를 야곱 전승, 출애굽 사건, 시내산 율법, 광야에서의 그 유랑 생활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역사라는 거죠. 반역의 역사. 이것은 아담 때부터 원죄죠, 원죄. 아담 때부터. 그래서 그 6장 7절 찾아볼까? 호세아서 6장 7절에 호세아도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아담이 잘나서, 아담이 훌륭해서, 아담이 뛰어나서, 특출나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다 갖춰놓으시고 단지 하나, 먹지 말라. 하나만 지키면 돼요. 하나의 계명만 주셨는데 그걸 배반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아담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로, 헤세드로, 사랑으로 건져내 주시는데, 수렁덩이에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수렁으로만 건져내면 다시 들어가고 건져내면 다시 들어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이끌어내져서 전혀 새로운 새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중간의 내용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이고,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드리고 있다는 예배라는 것이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실상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정말 직접적이죠. 그런데 그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호세아가 사랑을 해주면 그냥 생각할 때 잘해야지, 호세아한테 가정생활에 충실해야지 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또 나가, 다른 남자를 찾아서. 그리고는 호세아의
그 다른 남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연인을 따라가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나 있는 거 다 줄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 건데, 호세아가 다 고멜에게 준 건데 딴 놈에게 갖다 주면서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시면서 우리 13장 1절부터 3절 교재에 있는 거 보고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에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아멘. 너무 쉬운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 것은 장색,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것도 다 너무 정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여기는 이렇게 더 뾰족하게 하고 저기는 더 하고 뭐 재질은 금으로 하고 자기 인간의 입맛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주여 주여 절하고 복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찾지도. 그러니까 너희는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그 11절에도 다시 기회를 에브라임이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그런즉 12장 6절에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1장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7절에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망하고 끝이 아니라 아골골짜기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보고 믿는 자들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사명자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요엘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